여기 계시거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닮고 싶은 그리고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별명을 지어줄 때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지어주죠. 너는 에스더, 너는 다니엘, 너는 다윗,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선호하지 않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인물입니다. 아니, 불호가 더 많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요셉 닮았다, 너 요한 닮았다, 너 다니엘 닮았다, 너 다윗 닮았다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너 야곱 닮았다라고 하면 화를 내요. 싫어합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반가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가 보인 몇 번의 행적이 그를 약삭빠르고 욕심 많은 인물로 각인시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또 그의 아들 요셉과 더불어 4대 족장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예언서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과 같다라는 의미죠. 어쩌면 야곱은 우리를 가장 닮은 가장 보통의 사람과 비슷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은 야곱의 일면을 보여주는데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삶에는 3번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향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것. 두 번째는 외삼촌 집에서 일가를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세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3번의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고향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고향을 떠나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내용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삭도 고향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블레셋 땅에 잠시 머무르게 되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근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왜 고향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도망가기 위해 축복을 받았으면 그곳에서 축복을 누려야 될 텐데 사실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뭐 로또 당첨된 것도 아닌데 왜 도망을 가나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 좀 많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죄냐?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를 친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요? 아버지를 대상으로. 요즘도 아버지를 대상으로 사기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텐데 고대 시대의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존재예요. 사기를 쳐서 남이 받을 축복을 본인이 가로챈다는 것 어마어마한 죄에 속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미리 유언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도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언으로 아들들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맏아들 에서를 좋아했어요.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쌍둥이 동생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려고 합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서를 축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삭은 지금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해요. 장자의 축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예언을 하셨죠? 장자는 누구다? 동생인 야곱이 장자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물학적인 장자, 사회적인 장자는 에서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장자는 이삭의 장자는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하나님의 예언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삭의 훌륭한 점을 보았습니다. 신앙인의 아주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줬어요. 자기 우물을 계속해서 양보하고 우물은 생명과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생명과 같다는 것을 계속해서 줘요. 양보해요. 그리고 심지어 용서해 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평화를 이룩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분명히 본인도 하나님의 예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27장 1절에서 눈이 어두워져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어두워졌어.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고 마음의 눈도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삭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엄마 리브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아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하나요?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제 아버지가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데 네가 장자야. 네가 이 축복을 받아야 돼. 라고 해서 형이 없는 틈에 형처럼 꾸며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이러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해서 네가 대신 받아. 사실 야곱은 좀 겁이 났어요. 겁이 났어요. 그렇지만 받고 싶은 거야. 엄마가 내가 책임질게 하니까 엄마가 책임진다면야. 그러면서 속여서 대신 축복을 다 받아냅니다. 다 받아내요. 이삭은 뒤늦게 자신이 속았다라는 것을 알지만 이 한번 내뱉은 말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기가 없는 틈에 엄마와 동생이 꾸며가지고 자기가 받을 축복을 다 받아가 버렸잖아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화가 안 나겠어요? 화 안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빠가 자기가 먹을 푸딩 대신 먹었다고 여러분 화냈잖아요. 푸딩을 빼앗겨도 화가 나서 막 숨기고 감추고 막 그러는데 하물며 자기가 받을 모든 축복을 야곱이 받아갖고 빼앗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거칠어요. 그리고 힘있고 용맹해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야곱, 저거 가만 안 둔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저거 내가 죽일 거야. 죽으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겠지. 아마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에서는 동생을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동생은 힘으로 형을 싸워서 이길 수는 없고,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큰일 났다. 동생이라도 살려야겠다. 가족 상잔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짐을 사서
야곱에게 너 외삼촌이 있는 내 친정으로 가라. 멀어요. 먼 곳입니다. 형이 거기까지 찾아오지 못할 거야. 거기 피신해 있어. 그래서 거기서 결혼해. 야곱은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엄마의 말을 듣고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몰랐어요. 야곱도 어떻게 보면 몰랐을 겁니다. 고향을 떠난 세월이 그렇게 길어질 줄은. 최소 14년 이상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끝내 살아서 다시 만나지 못하게 돼요. 저는 이 내용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아내 리브가의 마음이 맞지 않아요. 에서와 야곱의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남편은 고집을 피우고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동생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데 가담하고 형은 그 분을 이기지 못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야말로 콩가루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이래도 될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잘한 것 없이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 문제지만 그중에 특별히 리브가와 야곱의 행위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이 약속, 이 말씀을 따르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을 속였어요. 이삭이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죠. 근데 단지 야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누가 더 잘못한 것일까요? 이삭과 리브가. 믿음은 있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리브가, 믿음은 없지만 윤리적으로 큰 잘못이 없는 이삭. 누가 더 문제인가요? 여기는 이삭. 이삭이 문제다? 리브가가 문제다? 둘 다 문제다. 여러분, 상황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황윤리.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윤리 법칙이 있지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윤리의 법칙이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따라 절대적인 윤리 법칙이 달라진다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거짓말 해도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상황윤리. 상황윤리에 따르면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틀어질 수 있으니 이삭을 속여도 된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상황에 따라. 홀로코스트 아시죠? 홀로코스트를 이겨내고 정말 공산권, 정말 독재 정권,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위대한 여인이 있습니다. 코리 댄 붐이라고. 코리 댄 붐 여사가 있는데 영광스러운 전도자로 알려져 있어요. 벌써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한 번은 대담을 나눴어요. 누군가 하면 상황윤리를 대표하는 성공의 신부 조셉 플래처와 공개 토론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산권 나라에
유입 불가능한 성경책을 큰 가방에 잔뜩 넣어서 운반한 적이 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공산당 직원이 가방 속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사실대로 이 가방 속에 든 것은 성경책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성경책을 운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국까지도 거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책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하면서까지 이것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를 받던 앞사람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겨 한참 실랑이를 벌이더니 갑자기 뒤에 있는 아주머니, 홀리데이 붐 여사를 가리킵니다. 뒤에 있는 아주머니 빨리 지나가시오. 그냥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상황윤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 맞다더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논리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음에 대한 신앙 고백은 빠졌군요. 신앙 고백은 빠졌군요. 상황 윤리대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리브가와 야곱의 이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삭의 죽음에 대해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례를 치루었다라며 이삭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록이 있고요. 사라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리브가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리브가의 유모, 더보라라고 있습니다. 35장 8절에 유모의 죽음도 기록해 놓았는데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리브가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할 때 죽은 것 같습니다. 야곱은 14년 이상 돌아오지 못했죠. 리브가가 죽을 때 왜 기록이 없느냐? 주석가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편 이삭과 큰아들 에서가, 그때 이삭은 없었으니까,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했다, 애도하지 않았다? 애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리브가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여러분, 믿음과 윤리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걸로 말미암아 윤리를 희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윤리를 희생해서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고무줄처럼 행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윤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의 방식은 틀렸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장자권을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야곱이 가만히 있었으면 에서가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 야곱은 약속된 그것을 잃게 되잖아요.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은 약속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뛰어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들들이 축복받는 중에 저주받는 아들이 2명 있어요. 둘째와 셋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아들들인데 저주받아요. 이스라엘에 저주받는다 하면서 이스라엘에 뿔뿔이 흩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저주받았는가 하면 너무너무 성격이 포악하고 급하고 폭력적이었어요.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큰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훗날 이 저주를 역전시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셋째, 레위입니다. 레위는 예언대로 이스라엘에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후손들, 레위 후손들은. 그런데 저주받아서 흩어지는 게 아니고 축복받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 각 지역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잖아요. 그것을 감당하려고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바로 그 제사장, 그 레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출애굽 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조금 지체돼요. 그러자 밑에 있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행하는데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게 됩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레위인들의 운명이 바뀌었다.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 편에 서니까. 비록 이스라엘 땅이 흩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닌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적용해 봅시다.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에서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조금밖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비록 축복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레위의 삶이 역전되었듯이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장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워줬을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예가 너무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리브가는 쉬운 길, 속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맞이합니다. 리브가는 아까 이야기했죠? 야곱은 어떤 고난을 맞이합니까? 죄에는 대가가 있어요. 야곱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가 노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입니다. 그때 바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고향을 떠났고 죄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집에서 도망치고 외삼촌 댁에서 14년 이상 고생하고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 제일 먼저 잃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강간당합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제일 아끼는 아들 요셉
잃어버립니다. 10수년 동안.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장례식에도 오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것. 억지로 장자 축복을 속여서 받아낸. 물론 그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죠. 이스라엘에 되게 됩니다. 그는 최후의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긴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요. 그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본문은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가던 중에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 길입니다. 호텔도 여관도 하다못해 남의 집 마구간도 빌리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덩어리를 베개 삼아 누워야 할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크다란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전에 누구에게 했던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에요. 또 이삭에게 했던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상황에 맞는 것 같나요? 여러분, 야곱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잘못해서 피신 가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너 왜 그랬어? 왜 아버지를 속여야만 했니? 사실 아버지는 하나님 대리자거든요. 왜 형에게서 장자권을 그렇게 속여서 뺐어야만 했니? 라고 질책해야 되는데 그 질책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는 약속만 하십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야곱은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지금 밤이슬 맞으면서 돌베개 베고 혼자 그 횡령한 광야에서 홀로 누워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질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책망하시고 버리신다면 누가 버틸 수 있습니까? 아담을 보세요. 반역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비록 바깥으로 내쫓는다 할지라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돌보아주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그 죄가 가볍지 않지만 지켜주시잖아요. 야곱도 무거운 죄를 지었어요.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야곱은 사닥다리 꿈을 통해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이어지잖아요. 외로운 광야, 깊이 어둠이 내린 황무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질지, 어쩌면 황량한 광야와 같은 인생이 펼쳐질지, 가시밭길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험악한 세월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바른 길, 정도, 생명길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불안이 어그러진 길,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대가는 오로지 우리의 험악한 세월로 갚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와중에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비록 광야를 걸을지라도, 때로 깊은 수렁에 빠질지라도, 캄캄한 가시덤불을 통과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